김종인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시던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국정원 그리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불법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세상에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파일러시고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위정자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무슨 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표창원 이보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사회자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표창원 2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표창원 바보라고 하기도 하시고. 2보 성인 아세요? 예. 저 때문에 알게 되셨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서 동두천 성당에 가서 교리를 배우고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워낙 좀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좀 망나니 같은 어린이였기 때문에 한정관 바오로 당시 동두천 본당 신부님께서 무척 고심해서 제 본명을 고르셨어요. 이 녀석한테 좀 인간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본명이 필요하다. 그때 골라주신 게 저와 축월이죠. 축월이 같은 5월에 이보 성인이셨고요. 이보 성인은 아시는 분 아시지만 법률가 하셨습니다. 오직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 이민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공사를 해주시던 분이고요. 그래서 법률가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아마도 그런 신부님과 주변 또 주님의 바람에 따라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신부님이 구마기도 하실 때 정말 제가 뜨끔했는데, 왜냐하면 저도 장기 냉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율리아 대신에 이보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었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러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그다지 신경 안 쓰고 피정이 있으면 무조건 갔고요. 그래서 저 곤지암 성지의 피정을 갔다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온몸에 신성한 기운이 저한테 들어오는 듯한 느낌과 무엇인가를 들은 듯한 그런 경험, 그때 저는 그것이 제게 성령이 오셨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그 신비한 경험을 한 뒤에 상당 기간 알았었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와중에 제가 제 신앙에 대한 의심, 의문,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교회의 어떤 역할들, 이런 데 많은 의문을 가지고 그 신부님과 신학 선배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었는데 답을 잘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냉담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사실은 저는 종교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망치로 머리를 쾅쾅 때리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이 가난과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없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우리 권력자들도, 우리 새누리당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평화에는요, 진정한 평화가 있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신 무덤 속의 평화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것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국립묘지도 그렇고요. 정말 평화롭습니다. 아무런 주장도 반발도 비판도 없습니다. 지금 아마 박근혜 그리고 새누리당, 국정원, 현 권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무덤 속 평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언코 반대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히려 시끄러워야죠.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좋아하지 않는 것은 반대를 해야 하고요. 나쁜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입 닫으라고 하고요.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입 닫으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폭행 피해자를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와서 돈을 쥐어주면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피해자가 여전히 침울해하고 우울해하고 직장에 잘 다니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도 그렇고요. 왜 지난 일에 자꾸 얽매이느냐? 이제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 않은가? 과연 성폭행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해를 한 그 범인이,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에게 행해지는 일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지도 못한 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업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상생활에 종사하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전 국민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우리들의 헌법적 권리,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잊으라, 입 닫아라, 이 얘기가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돈과 권력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학교에서도 배웠고 목격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 많은 돈을 더 갖겠다고, 아니면 뺏기기 싫다고 자신의 친형인 이맹희 회장과 쌍욕을 주고받으면서 법정 투쟁을 포함한 난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분의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은 그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불법적으로 중학교에 입학시켰다가 망신을 당했죠. 행복해 보이십니까? 지금의 대통령, 또 그 이전 대통령, 그들이 가진 그 무한한 권력에도 그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동안 범죄자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분석하고 그들을 쫓고 그들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연쇄성폭행범,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 자신의 부모를 죽인 사람, 그들 모두에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그런 범행을 저지를 만한 사유가 다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부자들이 나쁘다, 부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만을 챙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아서 자기같이 불행한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부자들을 응징한다면서 연쇄살인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유영철의 목적이 자신의 수단인 연쇄살인을 정당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닙니다.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종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숭고한 목적으로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행위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적이, 그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겪었던 사건 중에 천주교 신자가 저지른 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제 친구이기도 했던 홍순영이라는 여성이 24살 어린 나이에 7살 남자 어린이를 유괴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목졸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괴했던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 제가 알았던 그 여자 청소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던 친구니까요. 작고 귀엽고 착하고 순수했던 한 명의 천주교 신자, 그 천주교 집안의 그저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이 시작된 것은 아주 작고 간단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합격을 했고 자기가 좋아하던 남자친구도 대학에 갔는데 자신은 대학에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자신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하면 남자친구가 자신을 떠날까봐 자기도 합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하지도 않았으면서 계속 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부모님에게도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합격 통지서도 위조하고 등록금 고지서도 위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1년만 재수하면 다음 해 대학을 갈 수 있겠거니. 그런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장과 불안 속에 살면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해에도 결국은 공부를 하지 못했고 그렇게 거짓말을 이어나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아낸 그 남자친구가 떠나갈까봐 돈으로 남자친구를 잡으려고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너무나 아프고 슬펐던 홍순영 양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일 역시 시작은 아마도 작은 거짓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오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커지면서 결국 우리 모두를 이렇게 1년 가까이 거리로 내몰고 많은 분들을 비탄과 통탄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좀 무겁게 말씀을 드려서 좀 이렇게 조용하고 침울해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하나만 더 침울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연쇄살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쇄살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무서운 연쇄살인인데요. 아까 제가 유영철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이런 연쇄살인범들은 경찰이 검거하거나 그들 스스로가 사고를 당해 혹은 병으로 죽거나 또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갇히지 않는 한 범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욕구체계, 충동체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성격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은 추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등장했던 어떤 연쇄살인범보다도 더 치밀하고 교묘하고 심각한 연쇄살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연쇄살인범은요, 아주 특별한 피해자들만 공격을 합니다. 이 피해자들은 공무원들입니다.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특징은요, 양심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압력과 협박에도 불화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오던 공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연쇄살인범은 다른 연쇄살인범들과 달리 생명을 빼앗지 않고요, 인격을 살해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좀 진정해 가십니까? 첫 번째 피해자 이름은 권은희라고 하고요, 두 번째 피해자 이름은 최동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 이름은 윤석열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더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잡아서 그 연쇄살인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힘이 약하고 숫자가 적을지는 모르지만 의지와 신앙심으로 분명히 우리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과연 해법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답일까? 좀 전에 우리 신부님도 아주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해준 분이 또 있죠. 오늘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구글의 회장 누군지 아세요? 예, 에릭 슈미츠라고 합니다. 에릭 슈미츠라는 구글 회장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중요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텐트라는 이름의 특별 행사를 하기 위해서죠. 이분이 뭐 다른 얘기를 다 빼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북한은 춥고 남한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북이나 남이나 똑같다,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체제가 북한 인민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빼앗고 짓밟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저들은 김씨 왕조가 아닌 박씨 왕조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 에릭 슐츠 회장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한국이 경직되어 있느냐, 남한이. 지나치게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다. 애국심의 틀 안에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가두고 있다는 거죠. 지난 10월 26일 날, 여러분도 다 보도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의 십자가가 박정희의 사진으로 뒤덮였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신성하고 상징적인 성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 사람의 사진이 뒤덮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 예배에서 목사가 아버지 박정희 각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예배할 때 쓰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에 하나님 대신에 박정희를 넣은 것이죠. 이건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있는, 김일성이 하던 것과 똑같은 짓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히 천주교나 기독교 등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방관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대로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에서 박근혜 그리고 박정희, 이분들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지만, 왜 박근혜라는 사람이 정치 전면에 나섰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정수장학회, 영남대학교, 유경재단, 그리고 전두환 오빠가 준 6억 원, 지금 환산한 뭐 32억 원에서부터 뭐 몇백억까지 환산을 하시던데요. 돈 때문에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더 많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부친의 명예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대통령이 되어 역사를 바꾸고 부친에 대한 국민들의 칭송을 더 형상화시키고 공식화시키고 부친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잘못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딸 박근혜가 정치 전면에 나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무덤에서 박정희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죠. 그에 대한 냉정하고 냉철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카기 마사오라는 이름과 그의 친일 행적과 일왕에게 쓴 혈서와 독재 권력을 남용하는 그 기간 중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짓밟힌 우리의 농토와 전통과 문화와 빼앗긴 재산들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반항하는 최동욱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혼외자라는 음향 담당자 혹시 국정원에서 오셨나요? 좀 그만 좀 따라다녔으면 좋겠네요. 신조어를 유행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최태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이만희라는 이명박 정권 시절 환경부 장관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조선일보의 사장 회장의 선친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에 가해자, 원흉 또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박근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박근혜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를 내세워서 박정희의 죽은 원혼을 불러일으켜 세워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들의 범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더럽고 치졸한 간신배 무리들이 결국은 박근혜와 박정희와 그 일가마저도 어쩔 수 없는 비극과 불명예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율리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 율리아나? 예. 그분을 다시 성당으로 불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성당에 나오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먼저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촉구합니다. 박근혜 그리고 그 아버지 박정희, 저는 제가 쓴 책 보수의 품격에도 그랬고 박정희를 가장 미워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강의 때도 저는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도 많고 크고 그가 저지른 독재 폐해가 심각하지만 결국은 그가 나섰던 것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였다는 그의 말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를 믿고 따르고 그를 지키고 싶어하는 국민의 반을 저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화해와 화합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마저도 지난 10월 26일에 그 광태와 광란을 보고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서민들이 간첩이 날뛰는 지금보다 유신 독재 시절이 더 낫다고 울부짖는다는 이야기를 제정신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성이 손씨이면서 박정희를 자기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혼외자입니까? 낯뜨겁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독재가 어울린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떳떳하게 언론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광란과 광동 뒤에 저는 이제부터는 도저히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그 광란 광태를 일으킨 사이비 박정희교 신도들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박근혜 본인도 그리고 이 정부도 대한민국 우리 국민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 문제를 딛고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진실이고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진실 없이는 결코 타협도 침묵도 협조도 동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외압에 영향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독자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수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특검 실시! 책임자 처벌! 이 특검 실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촛불 그렇습니다. 촛불로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이 진실을 밝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실패한 특검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 특검,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런 특검을 허용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특검이 허용되지 않으려면 현재 권력이 그 권력의 힘을 놓아야 합니다. 현재 권력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오셔도 도저히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현재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장관, 그리고 지금 청문회에 오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그나물의 그 밥들입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이비 박정희교 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길거리 땅바닥에 묻어있는 껌보다도 가치가 없는 교과서 책에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진실을 기대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사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현재 내각을 해체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십시오.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결코 권력의 외압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특검이 실시될 경우 그 특검이 아무런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온전한 진실, 전체적 진실, 오직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현재 내각을 해체하십시오. 현재 내각이 해체되고 거국 중립 내각이 구축돼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믿고 동의할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특검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그 특검이 드러낸 진실에 따라서 책임자들, 잘못한 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그 이후에는 박근혜 뒤에 대통령을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 뒤에는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모두 하나의 대한민국의 힘으로 일본의 극우망동을 이겨내고 북한의 폐악적인 준동을 극복해내고 미국과 중국, 유럽 거대 강대국들이 우리를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국제정세에서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인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대하고 힘있고 주체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촛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며느리들에게 아궁이의 불씨를 지키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기억하는 어르신들 계실 겁니다. 라이터도 없고 성냥도 없던 시절에
아궁이의 불씨는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었습니다. 불씨가 꺼지면 밥도 못 해먹고 겨울에 구들장에 따뜻한 온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들은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까지 꼬박꼬박 아궁이 앞에서 졸면서 꺼질라 하면 나무를 집어넣고 지푸라기를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불씨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아궁이에 정의라는 불씨를 지킬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그 불씨는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촛불입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졸립더라도 끝까지 그 촛불을 지켜줄 수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아궁이의 정의 불씨를 지키는 며느리가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